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봄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9쪽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비방하지 말라. 디도가 글에 대해서 목회자였는데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사람들이 많이 왔죠. 그래서 그때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가 태어난 곳 방언으로 외국어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한 16개 나라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레데입니다. 그래서 그레데에 교회가 처음 생기게 된 것이 오순절에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에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동안 디도와 함께 사역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순절에 그 그레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제국의 그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생각했는데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곳에 교회도 세워지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요 한글로 성경을 번역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미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리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선교사가 들어온 다음에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으려고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레데 사람들도 그와 같았는데 근데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인해서 그 섬에 들은 것과 조금 이야기가 겹치죠. 그래서 그레데 섬을 떠나면서 디도를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디도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제 장로라고 하는 건 이제 평신도 지도자 또는 대표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장로들이 그곳에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장로님들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목회자가 없는 곳에서는 장로님들이 목회를 하셨어요. 그레데에 이제 장로들을 세운다. 첫 번째 이유고, 그래서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가 두 가지인데, 남은 일을 바로잡고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세움을 받는 일은 어느 교회나 누구에게나 필요한데, 그럼에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레데 섬 사람들에게 더욱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선지자의 말을 인용했다 그랬죠. 디도서 1장 12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나눌 때 고린도도 역시 그 도시가 욕망과 향락의 도시, 고린도에 가다 이 말은 타락하다는 뜻과 똑같다고 그랬죠. 고린도 여자 그러면요 매춘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레도도 그와 같은 별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처럼 말하다라는 말은 거짓말한다는 뜻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들을 풍자하는 말 중에 그레데 사람들은 말한다, 그레데인은 거짓말장이다. 그렇다면 그레데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라, 그레데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은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그거 장난치느라고. 그래서 우리가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은, 절대라는 말이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건 절대적이지 않는다, 이런 말장난을 한다는 거예요. 그레데 사람들을 놓고 사람들이 말장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절에 3장 11절까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 8절에 그레데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녀야 할 사회생활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서라는 것은 목회서신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레데에서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디도에게. 그러면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해서 지금 통치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왕을 비롯한 관리들을 말하는 것인데, 권세 잡은 자들은 통치자들 아래에서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이제 관리 같은 거죠. 그들에게 순종하게 한다는 것은 로마서 13장 1절 7절의 말씀과 비슷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단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규칙적으로 기도를 드리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에 성실하고 신실한 것들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회생활도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은 욕 먹으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대신에 또 사회생활도 역시 열심히 하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네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가 아무도 비방하지 않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폄훼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말. 인생은 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인생은 뭐예요? 관계 속에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관계. 그러면 말이 어떻게 해요? 관계를 우리가 좋게 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할 수도 있고.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결국 이 사람이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 했을 때 그 성격이 뭐냐? 그게 말이라는 거예요. 말이 서로 안 통하는 거예요. 남자들의 말은 단순하죠. 여자들의 말은 수수께끼 같아.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말하면 남자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말할 때는 수수께끼처럼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알아듣지.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아기 가져서 순대 좀 사와 그랬더니 남편이 순대만 5만 원어치 사왔대. 그럼 순대 사와 그러면 거기 머릿고기도 있고 뭐 간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남자는 순대 사와 그러면 순대만 사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그래서 사탄이 가정을 파괴할 때도 이 무슨 말을 해요? 사탄이 가르쳐 준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말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또 왕이 되고 싶지 않겠어요? 상대방도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서로 왕끼리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지. 그래서 뭐 결혼하고 나서 첫 번째 부부싸움에 주도권을 누가 주느냐, 이게요 좋은 게 아니에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 그랬어요. 구별된 삶을 살면, 말이 구별돼야 돼. 내가 행복하겠다는 이 말은요 욕심이야, 욕심.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그리고 내 말대로 해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마귀가 가르쳐 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가정생활할 때, 교회생활할 때 이 말을 비방하지 말라. 둘째는 다투지 않는 것인데, 다툼은요 가까이 하지 않는 거야. 등 돌리는 거야. 이번에는 반대야. 말을 안 하는 거야. 여러분, 말을 안 하면 서로가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부들이 싸우면 이러는데, 중간에 애들을 시켜갖고 아빠 밥 먹으라고 해라. 그러면 아빠는 또 자녀들에게 안 먹는다고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어떻게 해요? 다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말을 하되, 세 번째가 뭐예요? 관용하는 것인데, 법과 규범 등 사회적인 약속을 지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지킴을 포함해서 사람을 품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제 교회 부임했는데 대신방을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예배 마치고 누가 어떻고 막 욕을 하더래.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좀 적어갖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하더래. 저한테도 사람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특히 이제 임직을 앞두고 뭐 그 사람이 자기는 그 사람보다 나은 줄 아나 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은 주일 성수하고 11조도 하고 성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자기는 주일 성수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성교 헌금도 안 하면서 그렇게 비방을 해. 그렇게 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목회자에게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성도가 없다. 목회자가 볼 때는 다 기도 제목이 있잖아. 그러면 너무 세상 말로 말하면 좀 안 됐다라는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는데, 이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가 봐. 아주 뭐 조금만 뭐 이렇게 있으면 막
성경에 나오는 개처럼 물어 뜯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관용하는 마음이요, 이 사랑을 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데, 네 번째는 범사에 온유한 것인데 잘 훈련되고 교육되는 것이다. 온유가 훈련되고 교육이 뭐냐면, 원래 온유라는 말이 야생마를 길들일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야생마가 굉장히 힘이 좋고 거칠죠. 예? 그런데 그 야생마를 잘 훈련시키면요, 그 힘을 어디다 써요? 주인을 섬기는 데 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힘 자랑하잖아. 세상에서는 지식 자랑하잖아. 그렇죠? 근데 그것을 잘 훈련시키면은 좋은 일에 쓰는데, 그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해요. 예? 그러니까 혈기가 등등하잖아요. 그렇죠? 그 힘을 사람 죽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가 어떻게 해요? 그 힘을, 그 열정을, 그 충성을 선교하는데, 전도하는데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온유하다는 것은 우리의 힘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는데, 과시하는데, 이런 것을, 지식을, 머리 좋은 거를 이렇게 말 잘하는 것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왜냐하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을 죽여야지 내가 이기거든. 그렇죠? 이겨야지 모든 것을 내가 갖거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힘을 어떻게 해요? 섬기는데, 할렐루야, 기도하는데, 할렐루야, 구제하는데.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구제하는 데 힘을 썼어요. 기도하는 데 힘을 썼어요. 찬송하는 데 힘을 썼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힘을 지금 우리가 어디다 쓰고 있느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어디다 쓰고 있느냐? 우리의 말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이기는 데 쓰느냐? 아니면 자기를 죽이고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살리는 데 쓰느냐?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자기를 죽이는 게 예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를 죽이지 않고 옆 사람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지 않고 예수를 죽이고, 그거는 힘을 다른 데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네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레데 사람들이 악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전에는 우리도 그러니까 지금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욕할 게 아니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우리 그 사람들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똑같았다. 그러면 그들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바뀐다는 거야. 할렐루야, 변화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비방이라는 말을 이제 히브리어를 찾아서 헬라어를 찾아서 이제 그것을 정리했는데,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 블라스페메오라 그랬는데, 이게 뭐냐 하면 신성모독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이 그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신성모독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비방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블라스페메오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는 가다프라고 그랬는데, 가다프도 역시 모독하다. 가라는 것이요, 기도, 무릎을 말하는 것. 다는 기둥,
교회의 기둥이 있죠. 야긴과 보아스. 푸는 입이라는 거예요. 입. 자, 우리가 교회의 기둥이 되는데 무슨 기둥이 돼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일꾼. 교회를 딱 바치고 있는 일꾼, 힘을 쓰는 일꾼. 그리고 교회는 어떤 일꾼이 돼요? 기도의 일꾼이 돼요. 기도의 일꾼. 그리고 우리가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을 잘 섬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요, 나중에 그 사람을 또 다시 섬깁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조금 이제 가난하신 분이에요. 근데 권사가 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그분이 권사 취임할 때요, 손목 시계를 선물하더라. 옛날에 시계가 귀할 때거든. 손목 시계를 선물하더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의 일꾼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죄를 많이 짓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의 기도의 기둥이 되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죠. 기도를 많이 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맺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많이 해서 욕을 많이 먹는 사람들인가? 나이가 들수록 기도를 많이 해야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멀리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또 욕해. 나한테 다른 사람 욕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또 그 사람 욕을 해요. 그러니까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기도를 많이 해야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을 받아요. 자, 그레데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어느 정도냐? 숨 쉬는 것도 의심스럽대. 저기 사람이 숨 쉬는 것도 의심스럽대. 자, 여러분의 별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권사님. 절대 남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별명이 있어요. 그리고 만나면 칭찬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살리는 사람. 그래서 권사가 뭐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돋아주는 사람이에요. 야, 문제 없는 사람도 없고 시험 없는 사람도 없고 고난 없는 사람도 있다. 그때에 이렇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같은 말이라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꼭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은요, 마귀의 말입니다. 마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여우를 잡아야 되는데 포도원이 이제 가정도 되고 교회도 되는데 여우가 포도원을 망쳐요. 가정을 망치고 교회를 망친데 어떻게 해요? 여우는 포도를 먹지는 않고 물었다 놨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다 놨다 그러면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져요. 그건 마귀입니다.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포도원의 여우를 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간질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당짓고 마귀의 말을 하고 마귀의 행동을 하고 마귀 비방하는 것은 그래. 비방이라는 말이요, 비교하다 이런 뜻입니다. 두 사람을 세워놓고 비교하다. 방자는 닮아간다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계속 말씀드리죠.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딱 비교, 하나님과 같이 이 말이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사람들이 너도나도 싸우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지 않고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섬기셨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사람은 마귀입니다. 비교하는 것도 마귀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지 않고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닮아가야지.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에 하신 일이 뭐예요? 마지막에 하신 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이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에 주님을 묵상하고 닮아가는 건 뭐예요? 주님이 하신 마지막 하신 일, 발을 씻기는 섬김이고 종의 자세.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신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를 말을 많이 하는 건 마귀를 닮아가는 거예요. 비교하고 사람을 죽이고 상처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그래서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 일을 닮아가게 하시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